야고보서는 기독교 초기 시대인 기원 후 50년경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기독교 초기 당시에는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반 동안 공생의 공적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가기 전에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주로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자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불신앙으로 마음을 굳어졌으며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부터 6절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재물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형제 가난한 유대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핍박했던 부자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유대인들을 향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돈을 주인으로 여기면 섬기면 안 됩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은 유대인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면서 부자 유대인들 너희들은 울며 통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울며 통곡한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같은 무서운 심판이 부자 유대인들 너희에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울면서 통곡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 부자 그들에게 무서운 불심판을 내리는 것일까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2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 부자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서 가난한 유대인 자기 형제들을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고 박해하는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슬피 우며 통곡하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이 부자 유대인들이 어떤 악한 일을 행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부자 유대인들은 돈에 대한 탐욕이 가득 차서 창고에 곡식이 썩어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재물이라는 것이 곡식이나 옷이나 금과 은을 통해서 이렇게 여겨졌는데 창고에 곡식이 계속 쌓여져서 이 재물이 곡식이 썩어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옷은 좀이 먹어가고 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세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해서 계속 창고에 쌓는 데에 혈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임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그들에게 죽음이 곧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에 혈안이 되어져서 더 창고에 모으는데 발버둥을 쳤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재물에 탐심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재물이 주는 가짜 만족감과 안정감에 취하게 됩니다. 재물이 주는 가짜 만족감과 안정감에 취해서 곧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재물을 더 의지하고 더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 마음에 있습니다. 재물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결국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이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님과 동격에 놓고 있어요. 그만큼 재물 안에 하나님과 같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섬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재물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재물을 섬기고 숭배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것은 원어로 맘몬인데요. 이 맘몬의 원어적인 뜻은 신뢰할 만한 대상, 신뢰할 만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재물을 볼 때마다 이 재물은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대상이야 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재물이 맘몬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신뢰할 만한 대상인 맘몬으로 부르고 그 재물을 섬기고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이 맘몬으로 이 영어의 단어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 맘몬 숭배, 재물 숭배는 고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대가 점점 말세로 갈수록,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세로 갈수록 더 재물에 대한 숭배는 약화되지 않고 점점 더 강화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더라도 그냥 지역에서 국한에서 이렇게 벌이를 하면 되겠는데, 요즘은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하거나 돈을 벌려고 할 때 세계와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무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안 가리고 필사적으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시고 돈을 숭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변방 지역으로 선교하러 갔을 때 내심 마음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간다니 얼마나 대단한가,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랑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미 한국인들이 그 지역에 아주 오래전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것을 보면서 복음을 향한 저의 열정보다도 재물을 벌기 위한 그들의 열정, 사업가들의 열정이 더 많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섬김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길 때 사람들은 재물을 쌓기만 하지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점점 많아져야 더 신뢰감이, 내 인생을 의지할 수 있는 안정감이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재물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 재물이 썩어가고 녹이 슬어도 그 재물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 유대인들이 창고에 재물을 계속 썩게 하고 녹슬게 하고 좀먹게 하는 것을 증거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물을 삼아서 그 부자 유대인들을 불과 같이 혹독하게 비참하게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물입니까? 이 부자 유대인들은 창고에 음식이 썩어가는데 그때 가난한 유대인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옷이 좀 먹고 못 입게 되는데 가난한 유대인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기 형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내주지 않았고 또 옷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악랄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 부자 유대인들은 죽음이 임박한 순간까지도 재물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어리석은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 유대인들은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고 숭배했기 때문에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숭배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여기면 절대 형제들이 죽어가더라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부자 유대인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숭배하다가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섬길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인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없으면 곧 당신의 생활은 무너질 거라고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앞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재물 중에 주인으로 섬길 것을 택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모시고 섬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의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믿음과 신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뜨겁게 살아나고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인 재물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밑에 바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한 말씀은 두 번째, 우리는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할만 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썩게 하고 녹슬게 하고 좀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신선하게 재물을 사용하게 드려야만 합니다. 당시 부자 유대인들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악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보면 부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밭에서 일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품삯을 가로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절규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재물이 썩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밭에서 열심히 땀 흘린 그 일꾼들에게 제대로 정당한 삭슬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탄식과 절규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악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부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일꾼들에게는 정당한 삭슬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서는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흥청망청 재물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재물에 빠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판의 날, 죽음의 날이 임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부자 유대인들이 가장 악한 일을 행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이 정죄하고 죽였으나가 원어적으로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유대인들은 판결을 하는
법정에서 판결을 하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 의로운 사람들,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까지 그런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은 이 악한,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부자 유대인들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또 재물을 탐닉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된 사람은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불과 같은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제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 부자들이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디모데 6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이 악한 부자가 재물을 자기의 탐욕에 써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디모데 6장에는 세상에 있는 부자들, 특별히 크리스찬 부자들이 어떻게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지금 디모데전서 말씀은 덧없는 재물, 덧없다는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절대 안정감을, 실제적인 안정감과 신체적인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덧없는 헛것인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을 선한 일에 쓰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때 얻게 되는 것 무엇일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상급이 쌓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재물을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고 아낌없이 베풀 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쌓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의 경제적인 안정된 삶을 위해서 주식을 투자합니다. 투자한 주식이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다가도 또 떨어지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떨어지는 게 없어요. 계속 상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그 보장 범위가요, 시간에 대한 보장 범위가 영원입니다. 영원. 이 땅의 주식이 수십 년을 커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것은 영원을 커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과 비교한 데는 찬란한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또 천국의 그 영광을 실제적으로 그림자 보듯이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천국의 영광을 가장 완벽히 아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지상에 살았던 분들 중에 천국의 영광, 그 찬란함을 가장 완벽히 아셨던 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과 가치와 그 찬란함을 완벽히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찬란한 것들을 다 하셨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재물을, 너희의 보물을 땅에다만 투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천국을 위해 투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 재물의 헛됨을 깨닫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지 가장 명확하게 증명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섬기고 숭배하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라는 겁니다. 재물을 하나님 뜻에 사용해서 선한 일에 드리고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재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이시거나 예수님 믿으신 지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좀 이해도 안 되고 거부감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헌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갓 예수님을 믿거나 또 초신자이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재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수익으로 얻은 소산물의 10%인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율법에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의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율법에 정한 대로 해야 했기 때문에 강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구약 시대에 드렸던 11조를 인정하십니다. 근데 그 헌금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성실이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헌금에 대해 잘 설명한 구절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심각한 기근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구제헌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부탁하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도가 헌금을 할 때 억지로 아까워서 내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그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즐겨 받으시는데,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부담스럽게 10%, 수익의 10%를 헌금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성도님들에게 부담 안 되게 수익의 0.5%나 1%를 드리라고 했다면 훨씬 부담 안 되게 자원에서 쉽게 드릴 수 있을 텐데 왜 수익의 10%를 헌금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헌금 드릴 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금과 함께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성도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수입의 0.5%나 1%를 헌금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없이도 부담 없이 그냥 쉽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은 지금 말세 시대에 하나님과 재물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내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 없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솔직하게 자라질까 못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수익의 10%를 헌금으로 드린다면 이것은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베푸시고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더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되면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기준을 정해주기는 했지만 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또 마음입니다. 억지로나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믿음을 담아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사실 믿음의 표시인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내는 것을 보십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셨어요. 이 2렙돈은요 요즘으로 환산하면 1달러예요. 당시에 가장 낮은 화폐 단위 렙돈 1달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얘기합니다. 헌금함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냈지만 저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이 가장 크게 드린 헌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믿음 없이 감사 없이 기쁨 없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크게 보시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기쁨으로 드린 헌금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전에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까지는 20년 넘게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목회도 그렇지만 선교 사역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재적의 동역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기도와 재정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그 동역자들의 기도와 재정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결심하고 이제 가족을 데리고 떠났는데 그때 저를 서포트해주는 후원 교회가 없었어요. 파송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중국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중국 대학생들하고 매일 점심때 같이 식사를 했어요. 학교 식당에서.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바로 복음을 못 전하기 때문에 두세 차례 만나가지고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중국어로 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대강당에서 중국 학생들을 만나다가 좀 쉬고 있는데 제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한국에서 누군가가 전화가 왔어요. 한 낯선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분은 제 고향 3년 선배였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간 것을 알고 선교단체 본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중국 핸드폰 번호를 알아서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만에 통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너 선교사역 하는데 어렵지 않니? 하면서 형이 매달 이렇게 선교헌금 후원을 해주고 싶은데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형은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3년 선배 봤던 형인데 늘 싸움만 하고 다니는 형이었어요. 싸움을 하는데 지게 생겼으면 포기하고 지면 되는데 꼭 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형의 반전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을 들고 하다 보니까 이 형에 대한 인상은 저는 악랄한 형, 아주 공부도 못하고 싸움꾼이 형, 돌 들고 싸우는 형밖에 그런 기억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형이 서울에서 한국에서 가장 큰 검정고시 학원을 하는 거였어요. 돌 들고 싸우는 형이 무슨 학원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었고, 나중에 그 한국에 왔을 때 그 형 집에 갔는데 그 형이 인천공항까지 이게 외제차를 타고 저를 픽업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픽업해가지고 서울에 자기 집으로 가는데, 서울에 평창동 아시죠? 네, 가장 서울에서 잘 사는 곳이 평창동인데 평창동 자기 집에 큰 저택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이렇게 재워주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큰 집에 가정집인데 돈 세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세는 기계도 있고, 여하튼 거기 그 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하튼 아까 원점으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얼마 필요하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 저는 뭐 기도하고 후원해 주는 분들이 몇만 원 선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짜내봤자 맥시멈으로 짜내봤자 10만 원이면 아주 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지혜였냐면, 형, 그 금액을 제가 정하지면 안 되고 형이 전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라고. 그래가지고 형이 금액을 정해서 그달 말일부터 그 개척 초기에 2년 정도 큰 금액으로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얼마나 그걸 받고 저희가 중국 대학생들을 힘있게 먹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는지, 여하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개척했던 그 대학이 3년 안에 30명이 됐어요. 처음에 저희 부부로 시작했는데.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7년 사역하면서 중국 대학생들에게 그때는 침례하고 세례를 71명을 주셨어요. 대학생들에게, 중국 대학생 쉽지 않은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믿지도 않은 형이에요. 근데도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 하나님 스스로 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해가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투자하라고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와 재정을 투자를 할 것을 초대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영혼의 감격을 일으켜주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와 재정으로 드릴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과 감동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감동에 순종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기도와 재정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로 미루는 순간 마귀가 튼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할 일을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야고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불같이 오늘 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오늘 생각나는 사람에게 연락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날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생각나는 일들을 했을 때 미루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는 겁니다. 미루는 순간 마귀가 틈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과 감동을 주실 때 바로 오늘 즉시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과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오늘 바로 지금 즉시 열정적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뜨거운 믿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신앙의 전성기를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